마가복음 강의 30번째 시간,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잠깐 소개를 드리고 가는 게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보여줬다면 오늘 본문은 그 변화산 아래, 산 아래서에 일어난 일입니다. 동일 본문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거든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변화산에서의 변형된 사건 이튿날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산에 딱 내려와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의 믿음이 거기서 이제 어떤 상태인지를 보게 되죠.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러 한 부모가 데려왔거든요. 근데 못 고쳐요. 근데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논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오시죠. 그때 이 부모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소리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며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보죠.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서기관들하고만 논쟁만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죠. 그곳에서 베드로의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통해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했어요.
이때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화산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줘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겠다. 그러면서 엿새우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변형되죠. 이 변형은 그냥 변형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감춰진 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 되심의 변형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았죠. 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예수님이 굳이 이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죠.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로 증인의 원리를 가지고 세 명의 제자만큼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걸 증거로 삼아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있었던 거죠. 자, 이때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였죠. 모세는 예수님보다 약 1500년 전 인물이고 엘리야는 900년 전 인물입니다. 이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과 대화 가운데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같이 다 메시아를 예표로 증언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예수님과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기다리게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주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죠. 이 변화된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를 본 이 영광스러운 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무서워서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똑같은 병행 변문에 그 누가복음에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그 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별세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들어야 할 그 메시지, 이 별세는 듣지 않고 변화산의 영광만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얘기했던 거죠. 결국 이거는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그 부활의 그 영광,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했었죠. 고난받기보다 영광만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갈보리 십자가보다 변화산의 영광만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근데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산의 영광은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찾아오는 거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참아내는 건 바로 그 죽음 너머에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처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들렸던 메시지와 똑같았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만이 절대적 계시의 권위자임을 선명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이 말과 함께 갑자기 어떤 겁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 남았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제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게 되었던 거죠. 결국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됨을 우리는 지난 시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십니까? 아멘이죠? 자, 변화산의 그 놀라운 영광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자, 변화산의 영광을 분명히 확인했는데 이제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이거를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영광은 산 위에서 보였지만 산 아래서는 주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4절 봅시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이튿날, 누가복음 말씀에 근거해서요, 이튿날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기관들이 그들과, 즉 9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산에서 내려올 때 너무 기뻤을 거예요. 왜요? 그 부활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을 보았잖아요. 근데 산 안에 내려보니까 제자들은 지금 변론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난 거죠, 그 현장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왔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9명의 제자들은 이제 앞에서 여러분 읽어서 또 제가 서론에 잠깐 얘기했는데,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쩔쩔매는 상황 가운데서 서기관들과 논쟁 중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무리들이 그 논쟁만 듣다가 능력을 행하지 못한 제자들을 보다가 예수를 보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왔던 거예요. 이걸 좀 영적으로 풀면 저는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 예수님 없는 산 아래의 모습은 여전히 논쟁, 그리고 여전히 귀신 들림,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둠이었다는 거죠. 근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니까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반응 좀 해주세요. 아멘.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려올 때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아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그 논쟁의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분명히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다는 걸 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려와야죠. 빨리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그 논쟁의 그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얼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면 이튿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왜 굳이 이튿날 내려왔을까라는 걸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더디 오실 거잖아요. 여러분, 참 이거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래서 강의를 이렇게 쭉 이렇게 푸는 게 이걸 또 발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복음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공부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풍랑위로 걸어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위로 걸어온 사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사건과 연결되어서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요한복음과 다른 말씀을 연관해서 제가 이런 걸 설명하면서 막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 고향이었거든요. 벳세다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목에 기부스가 들어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얼른 배 태워서 무리를 다른 데로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버렸던 거예요. 같이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를 타고 하는 그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죠. 아무리 배를 저어도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같이 가지 않고 그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고 당신은 기도하러 가셨냐는 거죠. 그들은 어부였어요. 갈릴리의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그 갈릴리 바다의 모든 특성을 아는 자였단 말이죠. 근데 노를 저어도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밤 사격쯤 새벽에 밤새 지금까 제자들은 힘들어했던 거죠.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근데 유령처럼 걸어오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붙잡아야 될 믿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부러 같이 가지 않고 그들을 먼저 배 태워 보내면서 제자들의 어깨에 힘 빼는 거였어요. 내가 온 거는 이거 떡 주려고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제자 너희들도 한 자리 높은 데 오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이제 서서히 그게 이제 열려요. 그게 이 변화산에서의 이 사건도 그랬을 것 같은 거죠. 지금 3명에게만 보였지만 이 9명의 제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이 필요하는데 근데 지금의 믿음보다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보다는 앞으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틀 동안 더디게 온 것은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 주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있어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나사로를 주님이 사랑했거든요. 근데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근데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예해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나사로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가자 그래요. 뭐야?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안 가더니 이틀을 더 유하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해요. 너희를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면서 죽은 후에 간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너희를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위함이 뭐였어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하려고. 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9명의 제자가 쩔쩔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더디 왔느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 자신을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느냐를 우리 주님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현장 가운데 쩔쩔매는, 그리고 서기관들과 대화 가운데서 논쟁 가운데 쩔쩔매는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더디 왔던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Why? 왜?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유를 발견합니까? 발견하지 못합니까? 발견하죠. 그때는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더디 움직이는 건 다 뜻이 있었던 거예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더디 온 건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오면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나? 뭐 때문에 지금 서기관들 이렇게 말이 많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질문한 건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질문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여러분 누가 더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자가 말을 많이 합니까? 상담을 받는 자가 말을 더 많이 해야 됩니까? 그렇죠. 상담을 받는 자가 말을 더. 여러분 상담자는요, 상담을 받는 자 얘기를 확 들어줄 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벌써 이미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던 거죠. 자, 이때 너희는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냐는 거죠. 뭐 때문에 웅성거리냐는 거죠.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내 아들한테 들렸는데 내가 선생님한테 데려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아들은 외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근데 귀신 들려 말을 못해요. 근데 마태복음의 동일 본문의 마태복음을 보면 귀신만 들린 게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5장 17절을 보면 간질까지 있었어요. 저는 간질에 걸린 분을 실제 경험했거든요. 간질까지 있어서 어느 순간에 딱 떨어지면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 외아들이었어요. 이 부모가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에 예수님은 이런 모든 질병을 다 해결한다, 고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단걸음에 예수님한테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들어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아니 귀신이 어디든지 끌고 가니까 지금 내 아들의 몰골을 보십시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이 예수님이 없어서 선생님의 제자에게 내쫓아 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실망이 큰 거죠. 나는 그렇게 믿고 달려왔는데 여러분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그 성경 퀴즈대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미 둘씩 전도 훈련을 보낼 때 어떻게 했냐면 이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둘씩 전도하고 딱 돌아올 때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나가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그랬어요. 이미 이들은 경험을 했어요. 경험한 이들 한번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얼마든지 이제는 어떡합니까? 경험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쩔쩔매고 있어요.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그 상황 아무리 귀신을 쫓아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지? 분명히 그때는 됐는데 왜 서기관들이 논쟁이 벌어졌겠어요? 서기관들도 그 현장을 보고 있었던 거죠. 야, 너희 선생은 잘도 하더만 너희들 뭐냐?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예수님의 권능까지도 이 제자들 통해서 비방받으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화나지 않겠습니까? 안 났을까요? 났겠죠?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제가 어떤 누구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 편 들 거예요? 아니면 그분 편 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 편 든다고 해주셔서. 그렇잖아요. 예수님 막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났던 거. 그러니까 논쟁이 있었던 거죠. 이걸 아셨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게 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이를 데려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이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떡합니까? 곧 아이가 발작을 합니다. 이거 뭐예요? 아이가 발작이 아니라 귀신이 발악을 하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둠에 거했던 그가 이제는 이 아이에게서 떠나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마지막 경련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거품을 흘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근데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막 거품 흘리고 막 발작하고 막 뒹구는 그 아이를 얼른 좀 고쳐주지 물어봐요. 야, 언제부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좀 그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또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모에게 물어봤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부모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동안 겪어왔던 고통의 삶의 무게를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냐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릴 때부터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문이 주님 앞에 열려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이 말 가운데 예수님 내가 얼마나 고생한 거 아시겠죠?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얘기해요. 자, 이게 뭘까요? 제자들은 못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래도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 달라는 거예요.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신반의하며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말 앞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아버지가 당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즉시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를 때 내가 믿나이다. 네,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반신반의했던 그 주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은 나의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이 외침은 누가 해야 될 외침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안 되는데요. 나의 믿음 없는 걸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야기할 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원인이 뭐라고 발견했겠습니까? 믿음이었구나. 그래, 믿음이었구나. 그때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 여기서 두 반응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맞아. 나도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지. 근데 또 한편으로 다른 제자들은 내가 왜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렇지. 그렇게 반론을 생각할 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걸 그대로 수평 이동해서 저와 여러분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뜨거운 울림이 올 때,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 모양입니다. 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합니까? 아니면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하면서
말씀에는 전심으로 반응하기보다 머리로만 감동하면서 그냥 흘려보내지 않냐 이거죠. 어제 지난주는 우리는 그리스도 인생 읽기 잠언서를 묵상했어요. 특별히 어제 마지막에 읽었던 잠언 말씀 가운데 아굴의 잠언, 잠언서 30장에 아굴의 잠언이 있어요. 그 아굴이 잠언의 가운데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잠언의 메시지를 해요. 근데 이 잠언의 메시지를 여러분 읽어서 알겠지만 이 아굴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멋지게 나열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근데 그 나열하기 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 뒤에 보면 너무나도 탁월한 지혜의 이야기를 해요. 이걸 보면 우리 어떤 믿음이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순간순간 나의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본문 25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은 당신이야말로 사단 마귀를 영원히 굴복시킬 그리스도 메시아됨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끝까지 여러분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귀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은 귀신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두 살 아이의 아이를 다 죽이려고 태어날 때부터 변변한 여관집도 없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고 40일 금식하면서 사역을 준비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하면서 유혹하고 말이죠. 그리고 순간순간 당신의 사역 속에 귀신 들린 자가 귀신같이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러지 말아가고 왜요?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그 말을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고 다 끝까지 사역을 방해했던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그렇게 사단이 끝까지 붙잡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붙잡겠냐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켜 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힘이 없이 사단에게 귀신에게 붙잡혔는지 알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더라.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일으켜 주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막에서 승리케 하시는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제자들은 좀 창피했겠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사람들도 떠나고 서기관도 떠나고 없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왜? 이 얘기는 뭐예요? 옛날에 전도훈련 갔을 때 분명히 했거든요. 예수님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는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갔었다.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계속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여기는 뭘까요? 다른 방법은 뭘까요? 자신의 경험, 자신이 한번 했던 거, 그거 의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은. 기도하지 않고 한번 경험했다고 그걸 가지고 어때요? 예,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믿음 있다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좀 뭔가를 한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충만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요, 당신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 산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순간도 말씀 앞에 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언제라고요? 지금이, 지금. 과거에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근데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똑같은 이 동일 본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고 그래요. 왜 저자가 다르게 표현하죠? 마태는 왜 믿음이 적다고 그러고 이 마가는 기도라고 표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실패의 원인은 마가복음은 기도, 마태복음은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기도와 믿음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믿음에 무슨 차이가 있냐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고 간구하는 측면에서 볼 때 뭐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어떡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거죠. 결국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소유했으면 끝까지 그 소유를,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깨어 기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한번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과 기도를 구분한다면 이렇게 저는 구분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나의 내면의 상태를 표현한다면, 기도는 뭘까요? 그 믿음을 외부로 끌어내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도의 근거가 되고 기도는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다. 적으세요, 적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기도의 근거가 되고 기도는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다. 아멘. 내 과거 영적 경험이나 인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도가 믿음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적 권세는 내가 단순히 믿고 과거에 어떻게 했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영적 권세를 소유하게 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능력은 배가 되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과 연주에서 연관해서 생각하던 산 위의 모습과 산 아래의 모습은 너무 달랐습니다. 산 위의 변화산에서 보면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자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는 어떡합니까? 세상은, 주님 없는 세상은 여전히 혼란, 귀신들의 아이가 있었고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 비웃고 별나는 서기관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산 위에 그 변화산의 그 영광된 걸 그대로 이 산 아래로 끌고 온다면 여러분, 산 아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과거의 영적 경험이나 은사가 오늘의 내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지금입니다. 상황과 감정에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주님 뜻보다 앞서고 있다면 이때가 바로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말씀 앞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